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을 은혜 가운데 지내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이 새벽,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전에 나와 주의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선한 하나님으로서 또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늘 깊게 믿고 신뢰할 수 있게 하시며, 때때로 거친 광야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펼치시며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 언제나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허술하고 온전치 못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또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더 주님을 올바르게 닮아가고 또 주님과 더 일치돼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더 성숙시키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보아도 땅을 보아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 보아도 하늘 보아도 땅을 보아도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쉴 곳이 없는 한계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신 주님, 주여 이곳에 주여 이 맘에 불을 내리사 응답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위로하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소망 보게 하소서. 찬양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말씀 보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하소서. 충성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하늘 보아도 하늘 보아도 땅을 보아도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쉴 곳이 없는 한계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신 주님, 주여 이곳에 주여 이 맘에
사랑하게 하소서. 위로하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소망 보게 하소서. 찬양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말씀 보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하소서. 충성하게 하소서. 아멘.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외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다 같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즉 사랑은 거짓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새 한글 성경에는 이 말씀을 사랑은 겉다르고 속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진실하고 좀 더 올바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이런 정직함과 진실함과 올바른 모습을 더 지녀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고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이겠지요. 우리가 완벽한 수준에 도달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정직함과 진실함과 올바름을 향해 나아가려는 이 삶의 방향성만큼은 놓치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냥 생각만으로, 관념만으로, 지식만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강의실에서 강의만 하셨습니까? 갈릴리 모든 지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만나시고 어울리시고 그들에게 말씀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도 쫓아내 주셨지요. 그리고 산상수훈을 비롯한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은 머릿속의 지식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행동하고 실천해야 될 내용들을 훨씬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적인 삶의 기본에는 진실하고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함을 지금 읽은 9절 말씀에서 먼저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말하면서 9절 후반부에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사랑은 선한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에는 악한 사랑도 있다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악한 사랑은 사랑이 아닌데 사랑을 빙자하거나
외형을 사랑으로 장식하고 있는 것일 뿐인 거죠. 예를 들면 폭력을 행해놓고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하기도 하고, 남을 억누르거나 가두어 놓고도 또 남을 내 맘대로 조종하는 가스라이팅 같은 것을 해놓고서도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둘러대기도 하는 겁니다. 조금 빗나간 부모님들 중에는 자식 사랑이라는 명목에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내 자식 제일주의에 빠져버려서 자기 자식의 성공을 위해 온갖 불법과 속임과 편법을 동원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랑에는 선한 사랑도 있지만 악한 사랑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에는 이처럼 악한 의도가 없이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의도로 그리스도인의 도리를 실천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행동과 실천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바탕에는 반드시 진실한 사랑과 선에 속해 있는 마음과 의지가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절 10절에서는 이런 말로 교훈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랑의 실천 가운데 먼저 형제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는 단지 집안의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개념이지요. 같은 교회, 같은 직장, 같은 학교, 같은 동네, 같은 모임, 이런 여러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우애와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교훈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 먼저라는 말이 참 중요하지요.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무언가는 좋은 면에서 먼저 앞서야 하고 먼저 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먼저 한다는 것은 시간상 순서상으로도 먼저이지만 먼저 하기 때문에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기꺼이 손해보고 섬김의 자리에 내려가고 양보하고 나보다 남을 더 앞세우려는 겸손의 의지까지 포함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먼저 상대방 앞에서 머리 숙였다. 상대방은 내 머리 숙이는 것을 보고 같이 머리 숙일 수도 있고 또는 그래 너는 숙여라 나는 안 숙인다 하면서 뻣뻣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기 주저하는 거지요. 도대체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했으니까 너도 나에게 맞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대가를 내려놓는 거지요. 오히려 겸손의 의지까지 포함되는 개념이 먼저라는 개념입니다. 남이 나에게 해주면 나도 너에게 해주겠다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는 이미 한 발 늦은 셈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먼저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처럼 먼저 사랑하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겸손하고 먼저 낮아져야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당연한 우리의 태도와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런데 이 11절의 말씀은 독립적인 말씀이 아니라 앞부분 10절 말씀에서 이어지고 있지요. 10절에서 먼저 형제 사랑과 우애와 존경을 말했는데 10절 말씀은 마침표로 끊어져 있지 않지요. 10절 마지막에 보면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끝나지 않은 문장으로 되어 있고 11절에 넘어와서 마지막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는 말로 문장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름 없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는 것은 앞부분 10절에서처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서로 먼저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과 형제 후에 사랑, 먼저 섬김, 이것은 결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주를 섬기는 믿음과 삶에서의 실천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있어야 하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라는 거죠. 이어지는 12절과 13절도 같은 맥락으로 이어집니다.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처럼 12절에서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즐거워하는 것, 환난을 당했을 때 불평과 원망보다 묵묵히 참고 인내하는 것,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항상 기도에 힘쓰는 경건의 삶은 13절 말씀에서처럼 서로 쓸 것을 공급하고 도울 수 있고 서로뿐만 아니라 나그네까지도 기꺼이 대접하는 실천적인 삶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신앙과 삶은 일치되어 가야 합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이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열심을 내는 것이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내용에 그 삶이 얼마나 제대로 동반될 수 있느냐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의 지식이나 내용만큼 거기에 걸맞는 참된 삶이 언제나 뒤따를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제 로마서 후반부를 가면서 많은 실천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내용과 열정도 부족할 때가 많지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훨씬 더 많은 허술함과 또 온전치 못함과 부족함과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도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우리에게 부족한 믿음의 내용들이며 우리의 실천적인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대해가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다시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바울의 표현처럼 날마다 내 자신을 초서 복종시키며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또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 보여주신 것을 우리도 온전히 더 참되게 뒤따를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수만큼 그래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인격과 아름다운 성품이 나타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참된 향기를 온전히 드러내면서 그래도 내 주변에 좀 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 언제나 겸손하고 진실한 눈물의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손길을 통해 우리가 고침을 받고 더 바르고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다듬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아침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내 자신을 위한 것이든 우리 모두를 위한 중보의 기도이든 주님 일일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주님의 손길 속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평강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장재분 권사님, 남편 되시는 박한택 성도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보강병원에 안치되어 있지만 빈소는 준비되어 있지 않고 오늘 오전 11시에 출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가서 기도하고 출관하려고 합니다. 슬픈 나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시간 되시는 분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